2025년 5월 1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셔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구유는 어디죠? 구유는 뭐죠? 여물통을 말합니다. 여물통은 소나 말의 밥그릇을 말합니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지금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좀 있죠. 자, 7절을 자세히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있죠?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관에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관에서 그날 밤 숙박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숙박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길래 예수님께서 누워 계실 방 한 칸조차 없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바로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아구스도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네. 자, 그 결과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호적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은 평소와는 다르게 사람들로 지금 들어차 있는 것이죠. 호적하러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7절이 이해가 되죠. 자,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 숨겨진 조금 깊은 말씀의 그 근원을 조금 캐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관에 온 이유는 정부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느라 바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죠? 호적하느라 바쁜 거죠. 로마 정부에서 꼭 하라고 명령한 일들이라서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매년 2월에는 연말정산해야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6월에는 자동차세 신고, 이런 자동차세 납부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에 또 주민세도 납부해야 되고요.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많습니까? 또 가정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죠. 그죠? 아내가 요구하는 것 또는 남편이 요구하는 것, 또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꼭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또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사명이기에 당연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그 여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 없이 너무 바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놓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남을 이기고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하며 속이고, 그죠?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7절에 예수님과 여간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물리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객실에 있었느냐 아니면 구유에 있었느냐 이 차이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관심사가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오로지 나의 목적 성취와 나의 소원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적 등록이라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빴고요. 또 일상적으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느라 바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느라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느라, 어떤 사람은 지식 또는 학벌을 추구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벌죠. 그러면 10억으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닙니다. 50억을 벌고 싶어 하고요. 50억을 벌면 50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을 채우고 싶죠. 100억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200억, 300억, 500억, 1000억을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돈 하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이 돼버립니다. 인생은요, 성경이 분명히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인생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교만하게 의시되며 살아도 70, 80만 지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의 삶의 목적은 소유와 성취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존재와 소명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거죠. 나는 누구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사야서 43장 7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 하나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꼭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발견하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간들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죄에게 종노릇했던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안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썩어져 가는 구습, 옛날 습관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 습관은 썩어져 가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 쓸데없는, 그죠?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옛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성모 씨가 또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아주 세상 노래인데 이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복음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 떠난 나라는 존재 속에는요, 나의 자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죠.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권력을 얻어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그죠? 유명해져야지, 이런 많은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와서 거하실 그 영적인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는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이 어둠의 영에 붙잡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영적 실존인 것이죠. 당연히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또 위로받겠다고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가니까, 가시돋친 말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도 상처받고 또 날아가게 되고, 그걸 괴롭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노래입니다. 가시나무란 노래.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에 있던 사람들, 물리적으로는 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바쁘게 자기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다 이렇게 짐을 지고 산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9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사람, 즉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요? 헐벗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옥에 갇힌 사람. 이들을 돌볼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본문 7절의 구유와 같은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갈 때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지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줄여 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 그들은 나그네들이죠. 그죠? 유학생들, 이제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병드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히키코모리처럼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인간관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만 해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그 여관에서 숙박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마다의 인생을 사느라 너무나 바쁘고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학벌과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도 세속에 쩔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처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외롭고 소외된 자들, 쓸쓸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감옥과 같은 그 곳에서 갇혀있는 자들, 혼자만의 공간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린 자들, 주님,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